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5면에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과 위로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앞선 본문이었던 이 8장 16절 이하에 자신이 왜 연보 위원들을 고린도에 파송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이 연보 사역을 포함하여 사역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사역의 이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에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연보 사역에 대하여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음 구절인 이 2절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2절 상반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원함이란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연보 사역에 대한 열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언뜻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하여서 마치 무질서스럽고 혼란스럽기만 한 이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앞선 1년 전부터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이 연보 사역에 이 동참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의 연보 사역은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정도로 사실은 이 굉장한 열정과 이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였는지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역은 이렇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복음과 이 거짓 소문에 의하여서 바울은 이 성도들의 이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어떤 이 사기꾼 이미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거짓 사도로 치부해버리며 그의 연보 사역에 대한 동참을 중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이 기근으로 인한 이 구제 헌금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그리고 열심 있게 준비하였던 그들이 바로 이 사역에 이렇게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의 이 연보 사역에 대한 열심은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아주 큰 이 동기부여와 이렇게 귀감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열심히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연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도전을 받아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힘에 지나칠 정도로 이 연보 사역에 동참하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도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이 복음 때문에 경제 활동도 못하고 가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 사역의 중단 사태는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른 교회의 연보 사역에 이렇게 불을 붙여주었던 그 교회가 지금은 다른 교회들보다도 꺼져가는 이 불씨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이 열심과는 다르게 이 자신들의 이 동기부여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 사역의 이 중단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 마게도냐의 그 순수한 성도들은 이 상처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불씨를 다시 이렇게 살리고자 자신이 직접 다른 마게도냐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선발대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말에 한 가지 이 꼬투리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3, 4절을 취합해서 보면 혹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명예 때문에 연보 사역을 이 부랴부랴 빠르게 이렇게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소위 뭔가 이렇게 쪽팔림을 당할까봐, 이런 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연보 사역을 아주 빠르게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중단하기보다는 이제 도리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후서 9장 1절이 다시 쓰여졌다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 신학교 때 이렇게 학교에 오신 이 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그분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을 때쯤 설교 말미에 갑자기 여러분들 지갑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내십시오, 헌금하십시오라고 하여서 그날 이 점심 사 먹었어야 할 돈 그 몇천 원을 이 동전과 함께 이렇게 다 털어서 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또 다른 교회 가셔서는 그 동일한 강사분이 이 목사님, 사모님의 그 누추한 옷을 보면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다그치시면서 헌금을 모아 이렇게 좋은 옷 한 벌 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뭔가 명예가 염려스러웠다라면 이렇게 돈 더 내라고 다그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보면 이 1절에서 더 이상 이 연보 사역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며 이제 연보 사역에 대한 이 권면을 마치려고 합니다. 9장에서 실제로 이제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게도냐 성도들이 오기 전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그 전에 고린도 교회의 연보 사역이 그 일정 액수를 다 채워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바울의 본심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억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플로넥시아는요 원래 이 탐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더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리 이 연보 사역을 준비하지 않으면 탐욕으로 이 욕망으로 준비된 헌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참 연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어적으로 이 찬양, 축복, 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번에 이 연보를 이 은혜라고 표현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 축복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곧 연보에는 이 참 연보가 있고요, 거짓 연보가 있습니다. 이 축복스러운 헌금이 있는 반면에 거짓스럽고 탐욕스러운 헌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준비입니다. 오늘 5절 이 중반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이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 능동태로 쓰일 때는 이 준비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수동태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준비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이 준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곧 하나님도 구원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머니에 담아놨다가 급하게 꺼내서 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준비하셔서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고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 교회에 오실 때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이 준비된 자와 이 준비되지 못한 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준비된 사람은 뭔가 화장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옷도 예쁘게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온 정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단 하루이지만 이 마음뿐만 아니라 외모로도 이런 자기 자신을 단장하면서 일찍 일어나 미리 준비하기에 힘씁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부랴부랴 달려옵니다. 미리 준비해 놓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늦어서 지각하기에도 일수입니다. 단장하기는커녕 뭔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오기도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이처럼 준비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이렇게 미리 준비하여 만나는 것처럼, 또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결혼식 때 아름다운 화장과 이 드레스로 단장하는 것처럼 준비란 바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목회 방식, 목회 철학입니다. 바로 이 마음가짐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하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드릴 거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심지어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연보위원들, 이 사람들이 이 사역에 대한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수십 번, 수차례, 여러 번 검증하고 이 테스트하고 시험해 본 다음에서야 그가 정말 이 사역에 동참할 마음이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동참을 시킵니다. 마음이 없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연보사역, 헌금입니다. 바울은 이 연보도 하나님께 이 드려지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미 지난 본문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마음에도 없는 연보, 헌금이 억지, 곧 이 탐욕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전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의 신비로운 표면적 이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내 은사가 최고야 라고 하며 자랑하고 뽐내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연보도 이렇게 마음이 없이 드려질 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낸 돈이, 헌금이 자신의 의로 돌아와서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으니 내게 복 주시겠지, 교회에서 내가 제일 대단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로사상으로 전환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연보, 헌금은 단지 탐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에 없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보의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을 끝으로 바울은 더 이상 헌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9장 이후로부터 이 연보 사역의 여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연보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받으시느냐, 이 받지 않으시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그런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헌금,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 예배, 준비되어 있는 이 사역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